안녕하세요. 불의 마음을 밝히다 서감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마음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불의 마음인 적공물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직계 제자인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인 보리달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강의 주제는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입니다. 부처님 이후 불의 마음을 밝힌 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전통조사와 한국의 신법을 크게 깨친 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중국 선종의 창시자이자 28대 조사인 보리달마 대사.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인도 조사하고 중국 조사가 같은 맥이지만 인도하고 중국을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은 교주이기 때문에 가섭 안으로 넘어와서 27대 조사 바냐다라 존자 이후에 28대 달마, 보리달마 대사입니다. 인도에서는 28대에서 딱 끝났어요. 이분이 또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초조가 돼요. 1대 조사예요. 이분이 1대 조사고, 이조가 해가, 잘 아실 거예요.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게 6대 조사거든요. 여기까지 정식적인 조사는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가사와 발을 전할 수 없게 했어요. 인도의 28대, 중국의 6대 조사가 마지막이에요. 중국으로 온 이분이 보리달마가 중국의 초조이죠. 달마대사는 본래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조였습니다. 수려한 용모를 가졌으나 세속의 그런 부귀영화에 큰 뜻이 없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향지국 국왕이 바냐다라 존재에게 보석을 공양합니다. 시주를 했죠. 바냐다라 존자가 보석을 받고서는 왕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보석보다 더 뛰어난 보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왕자들은 뭐 물질적인 보석, 다른 물질적인 다른 거를 말했지만은 이 셋째 왕자 달마만이 이 보석은 세상의 보석일 뿐입니다. 마음의 보석, 지혜보다도 못합니다. 진정한 보석은 마음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에 크게 감동한 바냐다라 존자는 그를 제자도 맞아들이고 깨달은 법에 달통했다는 뜻으로서 보리달마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이후 달마대사는 스승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여서 부처님 정통맥, 법맥을 잇는 이거죠. 법맥을 잇는 28대 조사가 됩니다. 스승 바냐다라는 입적하기 전에 달마대사에게 내가 죽고든 67년 후에 중국으로 가서 대승법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스승이 죽고 난 뒤에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 남조의 위나라인데 그때
달마대사는 100세가 넘는 노고였어요. 그 100세가 넘는 노고를 이끌고서 바닷길을 통해서 남조의 양날에 도착합니다. 당시 양나라 황제 양무제는 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번역하고 스님을 공양하고 그렇게 큰 불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고승이 인도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왕궁으로 모셔서 자랑스럽게 물었죠. 뭘 물었냐? 내가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도왔어.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달마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안 했고 그렇다면 불교의 제일 가는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달마대사가 텅 비어서 성스러운 것조차 없습니다. 텅 비었단 말이 공을 얘기한 건데 양무제가 잘 묻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달마불식 가려서 화두로도 쓰고 그러죠. 양무제가 말하는 것은 인가적인 복덕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물었는데 달마대사는 내 그 진짜 마음을 깨칠 수 있는 공덕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님을 확실히 양무제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달마대사는 인연이 아닌 줄 알고 북쪽 위나라 소림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양쯔강을 양층에서 다 쓰니까 뭐 어떻게 갈 길이 없어. 배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갈대잎 하나만을 타고 왔던 절로 도강의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북위로 간 달마대사는 숭산 소림사에 있는 뒤편 동굴에 들어가서 무려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합니다. 면벽 자선이죠. 수행을 해요. 문자나 말에 얽매지 않고 자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문자나 말에 얽매지 않고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에요. 그걸 우리는 회강반조나 그래요. 회강반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어려워하는 법문이에요. 이거는 반조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이켜 비춰봐라. 뭘 돌이켜봐?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할 때는 반조를 처음 할 때는 인위적인 수행을 해야 돼요. 저 2m 지점을 보고서 내 안에 내면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인위적인 수행을 해야 돼요. 인위적인. 처음에 반조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꾸 해야죠. 자꾸 수행하고 이게 반조가 인위적인 수행이 안 될 때 우리는 중생이니까는 좀 더 명상적으로 얘기하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는 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보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민이에요. 주민. 당겨봐요. 당겨서 나의 내면, 나의 마음까지 가고 또 힘들면 줌아웃하고 그게 명상이에요. 주민주마. 그래서 인위적인 수행이 넘어서서 안과 밖이 같아질 때는 어떻게 하냐? 저절로 반조가 되는 것이에요. 뭐 24시간 반조할 수는 없으니까 때때로 반조가 되고 그런 게 이 회강 반조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서림사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목했을 때 신광이란 스님이 찾아와서
법을 구했습니다. 이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는데 그 추위 속에서도 달마대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조사들은 그런 요즘 말하면 차갑다고 할까요? 그런 대쪽 같은 성품이었죠. 신강이 간절하게 법을 내려달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지 않는 한 내 절대로 법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붉은 눈이라는 건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 예, 신강은 자신의 왼쪽 팔을 칼로 잘라서 눈에 뿌렸습니다. 붉은 눈이 떨어졌죠. 이 절박함에서 달마대사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해가라는 법명을 내리고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달마대사가 인류에 전한 핵심 사상은 뭐냐? 내구절로 전한 그 선정의 종지입니다. 문자나 말에 갇혀서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문자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가르쳐서 배운 거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터득게 깨달은 것은 광명이 됩니다. 지구를 구원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이론이 절대로 아니에요. 체험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별전이에요. 별전. 경전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따로 전한다. 이 경전이라는 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선정에서는 벗어나서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따로 전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심전심이에요. 평사회에도 이심전심, 친구들 간에도 이심전심, 부부들 간에도 이심전심 하는 말이에요. 이 이심전심의 핵심적인 본문은 뭐냐? 여마미소다. 세존이 꽃을 드니 가섭전자가 미소 짓는다. 그게 여마미소예요. 그 여마미소는 가볍게 생각할 뿐이 아니에요. 법을 줬는데 모르면 왜 저분이 왜 웃나? 그 나머지 제자들이 세존의 나머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을 줬는데 알고서 받았어요. 그 내가 능력이 될 때 이심전심의 법문이 된다. 그 다음에 즉시심이나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저는 이 즉시심을 선정의 꽃이라고 본다. 선정의 꽃. 조사는 직설이에요. 딴 말을 안 해. 그때 양무제와의 대화에도 설명을 안 해주냐. 왜 공덕이 없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줘. 조사는 직설이다. 직설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한다. 왜 오해하냐? 내 그릇이 그런 문제다. 내 그릇이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뭐 이상한 소리 했구나. 저 먼 세계 소리를 했구나. 그런데 조사는 직지인심을 마음을 가리킬 때는 확실한 주위에서 즉설을 합니다.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받아들이면 넌 큰 그릇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견성성불이다. 마음을 보아서, 성품을 봐서 성불을 할 수 있다. 부처가 된다. 이 성품은 어떻게 볼 수 있냐 말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심에서 봐야 돼, 심. 심에서 볼 수 있는 법문이 뭐냐? 개합이야, 개합. 개합으로만 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염에서는 절대로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좀 어려워. 견성성불이 어려워. 그럼 명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 마음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본다.
우리는 지금 선종도 많이 역사가 길어요. 다가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명상적으로 해서 이 적공무를 체험을 하면 바로 뭐냐? 견성하는 거예요. 성불은 개인의 근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가, 아니면 큰 도인이 선지식이 되는가, 부처가 되는가, 그런 거예요. 견성만 하더라도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해가가 팔을 자르고 마음의 고통이 큰가 봐요. 그래서 스승과 나눈 대화는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안신법문. 우리가 안신법문이 잘 알죠? 그래서 해가가 찾아와서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달마다스는 너의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해가가 그 불안한 마음을 한참 동안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으니까는 마음의 실체를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대에서는 곧바로 그냥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줬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선종의 즉시인심이에요.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조사는 곧바로 이 마음을 찾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이쪽에서 보게 하든가, 이쪽에서 보게 하든가, 이쪽에서 보게 하든가, 이쪽으로 보게 하든가, 아니면 느끼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든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신심, 타고난 선종의 꽃이다. 해가는 이 순간 크게 깨닫고 중국 선종의 2대 조사가 됩니다. 달마 대사가 제자 도유계가 도에 들어간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외식재연,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쓰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쓰고, 수행제는 좀 쉬어야 돼요. 스님이 10년 두물불출, 20년 두물불출 하셨죠? 그런 얘기하면 그건 쉬는 거예요. 밖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심문점,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게 한다. 이것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헐떡거리는지.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건 사방팔방을 띄거든요. 그게 헐떡거림이에요. 심여 장벽이라 마음의 장벽과 같아야. 마음이 죽어해요. 장벽이라는 것은 집의 담장이 아니에요. 아주 큰 높은 벽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고요하고 또 텅 빈 그 마음이 높은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이리저리 해도 도망칠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죽는단 말이야. 마음이 죽어. 그러면 가입도다. 비로소 도의 경계에 들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다. 죽고서 다시 살아나,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란 말이에요. 도. 적공무의 철학. 적은 지극히 고요함을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의 자궁이자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내가 사라진 정멸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공은 텅 빈 허공의 대팡창, 우주의 빅뱅이 거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무한한, 그러니까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다. 무는 무한 진행형의 부활. 무는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다 말이에요. 과거의 나약함을 싣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적공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자꾸 적공무 그렇죠. 스트레스, 번아웃, 그리고 우울증. 이 적공무만 조금만 알아도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다 말이요. 살아난다. 뭐 어떻게 살아? 청정한 살아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달마 대사의 명성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높아지자 달마 대사를 시기질투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달마 대사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무려 5번이나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대사는 이를 알아채려고 독살할 때 먼저 알거나 또 독을 먹어서도 견뎌냈어요. 하지만 해가에게 법을 전한 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하고서 독을 먹고서 음식에 탄 독을 먹고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달마 대사가 장사하시는 지 3년 후에 위나라 사신 송훈이 파미누 공원을 지나서 인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달마 대사가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만났어요. 서쪽으로 가는 것을 송훈이 만났다. 대사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세요? 나는 지금 내 고향인 인도로 가는 길이네. 이 장안으로 돌아온 송훈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조정에서는 달마 대사의 무덤을 한번 파보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관 속은 육신이 없어. 완전히 비어있고 집신 한 장만 갖고 왔어요. 집신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나 크게 불교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죠. 왜 크게 다루지 않냐면 불교에서는 심이다. 심.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달마 대사는 박해와 질투 속에서도 문자 뒤에 숨은 진짜 내 마음을 보라는 선의 씨앗을 초조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씨앗을 중국 땅에 뿌렸습니다. 이는 훗날 동아시아 불교의 거대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14강의 주제는 중국 초조,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였습니다. 초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 그 철학적인 유명한 물음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달마 대사였습니다. 초기 중국 선종의 문명을 일으켰던 분, 그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선이 세상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중국의 처음 침법, 마음법을 전했으나 죽음과 박해를 받아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초조 달마 대사. 이조에게 법을 전한 후 집신 한 장만을 갖고 간 성자. 불의 마음을 밝히고 그 핵심인 적공물을 확실히 가지고 간 대우주였습니다. 서감스님, 불의 마음을 밝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